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손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쌓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피하여 도망하나이다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 그리고 그 여종이었던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우리 이야기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이 80세 즈음에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해 주셨어요. 야,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나는 이미 문이 닫힌 것 같고 나는 아이 낳기는 틀린 것 같고 내 애굽 사람이 종에게 종을 줄 테니까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셔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별 생각 없이 그때 문화가 그러던 시절이니까 문화를 쫓아서 하나님이 또 그럴지도 몰라 종을 통해서도 후손을 번성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 하면서 아마 하갈과 잠자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종이었던 애굽 출신 하갈이 이 사례를 멸시를 했다 그랬어요. 주인을 멸시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인 사례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말도 안 듣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은근히 주인이 애도 못 낳는 여자 그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내가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장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첫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내가 안주인이 될 거야. 그런 교만한 마음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례가 그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을 막 학대를 해요.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냥 막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일 시키고 무시하고 막 그랬겠죠. 오직했으면 임신한 여자 하갈이 그 주인의 학대를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광야에, 그죠? 죽을 줄도 모르는 그 광야로 도망을 갈 정도면 목숨을 걸고 도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 하갈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대답을 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도망 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뭐죠? 본질적인 걸 질문합니다. 너 어디 출신이냐? 너의 본질이 뭐야?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만약에 롯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롯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나는 내 어미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롯 같았으면 그렇게 답을 했겠죠. 근데 이 하갈은 어때요? 지금 내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이 말은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을 뿐인데 나는 학대를 받아서 지금 도망 중이에요. 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다시 종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 나왔더니 다시 그 종이 박해하는 종에게 들어가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 박해를 참아내고 복종이라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내 억울함을 갖다가 풀어줄 생각을 안 하고, 야, 네 잘못했어, 네 다시 돌아가. 그 문화적, 그 시대의 문화적,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 살고 있지만 그때는 왕정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종과 주인과 종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좀 이상할 수 있고, 뭔가 이건 하나님 이렇게 왜 억울함을 당한 하가를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언을 이어갑니다. 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나마 육체적인 은혜를 베풀겠는데 너의 후손이 크게 번창하도록 큰 나라를 이루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형제들과 계속 다투면서 살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분쟁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 애굽이나 또 예멘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지금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러나 이란과 시리아나 뭐 이런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 최근에 아주 큰 혼란을 당했죠. 지금까지도 그 형제들과 싸우게 되는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현대에 이르기까지 왜 그랬을까? 아주 중요합니다. 8절과 9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8절 하갈에게 하나님의 종이 사자가 와서 질문하죠. 너 왜 이러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종은 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광야에 나와서 고생하면서 뭔가 깨달았기를 기다리신 거잖아요. 고통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돌이켜볼 기회를 주셨고, 자기 인생과 잘못을 갖다가 돌이켜보고 그 신앙을 점검할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종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이 되면서, 그것도 몸종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그 생활을 보면서 지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따라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자동으로. 그래서 아마 모양새는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막 이렇게 나중에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면은 뒷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기뻐하면서 나름 기뻐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에 문화적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고, 아니면 타성에 젖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갈이 이런 고난을 받고 도망 나오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주인 살해의 은혜, 종이었던 몸을 주인의 첩으로 넣어줬잖아요. 신분 상승된 거잖아요. 종이 그래도 첩이 됐으니까. 그리고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행복의 대로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까? 그런데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인 사례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져서 그 안주인 자리를 차지할까라 하면서 누가 닮았어요? 하와와 닮았잖아요. 지혜로워질까 하는 기대감에 내가 혹시라도 아들을 낳으면 안주인의 자리를 내가 꿰차지 않을까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억울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지금 이제 하와를 떠보는 겁니다. 너 뭘 잘못했어? 너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생각이나 해봤어? 뭐 잘못 반성 많이 했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인 하갈에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서 난 쫓겨났나이다.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지금 도망 중입니다. 라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소연했겠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이렇게 학대하고 이렇게 학대하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견뎌서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왔습니다. 뭐 이런 하소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당한 어떤 문제나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는 억울한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막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이 없었을까요? 설사 도덕적인 잘못 또는 논리적인 잘못 없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갈은 이 주인의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내 분수를 모르고 내 주인 사라의 자리를 내가 넘보고 내가 교만하였나이다. 그리고 내가 무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 두시고 훈련을 시키실 때에 우리는 너상 나는 잘했는데 자꾸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우리는 하소연을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판결 내릴 테니까 너 돌아가. 얄짤없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박해와 그 무시를 다시 당하더라도 그 여주인 수하에 복종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직 열심히 하소연을 했더니 다르게 도와주기는커녕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박해하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왜 그랬을까요? 네 잘못을 좀 생각해봐. 사라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고 주인을 생각해서 너를 첩으로 두었으면 부인의 위치까지 올려줬으면 네가 더 사라에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전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 이 하갈에게 내 자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해봐. 네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아봐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진정으로 네가 회개할 길을 다시 회개하지 못하니까 회개할 길로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기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 내 후손 아주 잘 되게 해줄 거야. 큰 복을 줄 거야.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세상적인 모든 복을 다 갖다 붙여 주었습니다. 와, 이런 영광이 어디 있나요? 야, 요즘으로 말하면 야, 판검사 되게 할 거야. 의사 되게 할 거야. 네 후손들 그냥 아주 잘 나가고 뭐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고
막 그럴 거야 라는 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있어. 한 가지. 네 형제 간에 불협화음이 끊임없어질 거야. 형제가 이 이스마엘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형제가 있겠죠. 100세 때, 그로부터 14년 후 100세 때 하나님께서 본처를 통해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그 후손 사이에서 친화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너희 후손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하갈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브엘리 헤로이라고 이 셈을 14절 말씀에 불렀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웠는고.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13절에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얼핏 보기에 하갈은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셨다. 하나님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뭘 원했어요? 회개를 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룻과 대비해 봐야 됩니다. 룻도 이방인 출신이죠. 똑같이 에집트 출신입니다. 하갈도 에집트 출신입니다. 똑같은 에집트 출신이에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진솔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갈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인정해서 분명히 큰 육체적인 물질적인 복을 주셨죠.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이에요. 하갈만의 복이 아니죠. 하갈에게 주신 복일까? 저는 좀 궁금해요. 하갈이 자기 복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복이겠죠. 그러나 이거는 하갈을 위해서 하갈에게 주신 복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그냥 어찌저찌 해서 서자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가문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양육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 가족 공동체에서 받은 누릴 수 있는 그 복이었을 뿐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닌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주 부잣집의 서자예요. 지금 무슨 3세 막 이러잖아요. 그럼 서자 출신도 많잖아요. 근데 막 서자가 잘 되기도 하잖아요. 대기업 막 이어가는 서자가 그러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 안 따지니까. 그런 복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거죠. 당연하게 받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복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갈이 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갈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적 측면에서 볼 때,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릅니다. 그 하갈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이후로 하갈이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는 해봅니다만은 적어도 이 본 말씀을 구원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하갈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복은 받았어요. 왜? 가문의 공동체적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회개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했는데 뭔가 잘 되고 복을 받았어요. 과연 그 복이 옳은 하나님의 복인가?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하나님의 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롯의 삶과 하갈의 삶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롯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양새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더니 복을 받는 것 같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막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고 계실 거야 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에 이르는 복,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회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롯처럼.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갈이 여기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을 했다면 어떤 평가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됐나? 하갈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요. 여기서 내가 내 주인 하나님의 종인 주인을 멸시하였나이다. 죄가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을까 궁금해요. 구원이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참된 회개와 성결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룻처럼 온전한 신앙열 고백 그리고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오늘도 정말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겉으로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고 진정한 영적인 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체도 잘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르지 않은 무림한 그리스도인인 신앙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가 무림한 찬란한 그런 신앙생활, 잘못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닌지, 그런 믿음이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사명을 쫓아 헌신함으로 얻어지는 복 그리고 대대에 이르는 그런 복을 사모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본질적인 복, 온전한 복, 회개와 믿음을 통해 누려지는 그런 복을 사모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